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다같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개톨릭 작가인 엔토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포르투갈, 로마, 일본의 자료들을 갖다가 정밀히 조사해가지고 기록을 한 기독교 실화 역사 소설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은 17세기 일본 에토 시대 천주교 박해 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크리스토팔 페레이라라고 하는 이 성부는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국제적인 그런 인물로서 포르투갈 예수의 소속의 사제였었습니다. 그가 말이죠, 일본 선교의 큰 그런 꿈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가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박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그가 배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포르투갈에 전해졌습니다. 근데 스승의 배교 소식에 격분한 제자 2명이 우리 스승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생명을 걸고 마카오를 거쳐가지고 일본에 잠입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세바스타인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말이죠, 일본에 잠입해서 스승 페레이라 신부의 진위를 알아보다가 결국은 체포가 되어가지고 개톨릭 신자들과 함께 후미에 앞으로 끌려갑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그 철판을 갖다가 나무판 위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놔 놓고 천주 교도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판에 발을 딛고 지나가는 사람은 예수를 버린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그 당시 나가사키, 영주, 이노우에가 고안한 것인데 이것은 개톨릭 신자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관이 딱 보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슬쩍 말이죠, 예수상을 밟고 지나가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박해가 말이죠, 아주 심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는 이것도 거부를 하고 사형을 당한 순교자들이 일본에서 수만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말이죠, 후미 앞에 탁 섰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많이 밟혀가지고 막 일그러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그러진 그 얼굴을 로드리고 신부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울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같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말이죠, 유럽에서 보던 왕관을 쓴 그러한 예수님, 그리고 아니면은 또 승리자인 그런 예수님, 편안하게 또 믿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울고 함께 괴로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로드리고 신부가 그 후미에를 밟지 못하고 규주하고 있는데 후미에의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너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이 아파해 주는 그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주님, 저는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라고 로드리거 신부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아픔을 알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나는 그 발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 좋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다만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온 세상에 또 영원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 요한의 세 번째 증거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 요한의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으로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먼저 계셨는데 어떻게 먼저 계셨단 말인가? 침례 요한 자신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본문의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내려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장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침례 요한의 증거는 내 뒤에 오시는 이 사람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뒤에 오시는 이가 어떻게 앞설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더 우월한 분이심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먼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의 뜻은 어뜸이 되는 제일 높은 차례를 나타낼 때 첫 번째로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에 있어서도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침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의 절대자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원어로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2의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는 것은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 언젠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뿐만 아니라 연합되어 있고 동시에 구별된 다른 주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침례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 언제인가 제2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고 또 말씀이 생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넓은 의미에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영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워드는 조예인데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를 수반해가지고 영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귀의 사이는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마귀가 말이지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시간과 또 예수님께서 떠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하루 물어봤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형제님 깜깜한 방에 탁 들어가서 전기불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빛이 떠나고 금방 빛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두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기 스위치를 다시 내리면 어두움이 차가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마귀 사이는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마귀는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들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으로써 자신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 요한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말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러한 사실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동격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의 제물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말이죠, 원장이 오랫동안 병원 원장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그 환자들을 갖다 쫙 관찰해 봤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병이 있어 찾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병원 원장할 때 찾아왔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좀 뭐 병이 없다거나 흠이 없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그만 병이 있고 흠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심적으로도 보면은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뭐 간사함이 있고 엄연과 더러운 거 뭐 이런 방탕함 이런 것들이 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으시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침례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기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념할 만한 날을 정기적으로 잊지 않고 매년 되살려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 되새겨보는 것을 우리는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애굽 왕이 말이죠,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시켜주려고 해방을 시켜주려 했는데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렸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모세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라 하면 하수를 치니까 어떻게 피로 막 변한 거예요. 나일 강이 말 피로 변하니까 바로 왕이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 내보내려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또 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바로 왕의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가정의 장자 그리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아가지고 우슬조 묶음을 취해가지고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가지고 그 피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말이죠, 이렇게 딱 집을 뛰어넘을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이거는 이스라엘 가정이구나 해가지고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뛰어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안 묻어 있으면 애국 가정이다 해가지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절기의 규례입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나아가서 전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구원을 가져온 희생제물로 쓰인 어린 양은 전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된다라고 계시록 1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재자가 되심을 표현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을 어린 양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절과
그리고 계시록 9장 16절에서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짐승과 열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전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짐승과 열왕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다하면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 가운데 말이죠. 불의의 대작인 왕중왕, The King of Kings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촬영될 때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감독인 더빌이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 갈보리 산상의 세 개의 십자가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못 박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밑에 군중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LA에 말이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몇백 명을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미뤄지가지고 촬영 날짜가 성탄절 하루 전날 촬영하게 됐다. 그래서 수백 명의 말이죠. 군중으로 나올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십자가 밑에 탁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으면 뭐 썩난 표정들이 막 이렇게 분노하는 표정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촬영하기 전에 더빌 감독이 잠깐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감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야 분위기가 싹 조용해지고 경건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더빌 감독이 차 이거 내가 실수를 했구나. 사람들이 말이지 썩나고 분노하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게 분위기가 말이 경건해지고 조용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옆에서 말이죠. 성탄절 하루 전날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기쁘다 그저 오셨다. 다 부르고 또 옆에서는 말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말이죠. 참 반가워.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따라서 부르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야 눈에서 눈물이 나고 뭔가 회개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그 장면이 배우들 못지않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오는 표정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촬영을 했던 이 더빌 감독은 깜짝 놀래요. 너무 촬영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빌 감독은 그날은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 십자가 밑에 있는 그 군중들의 얼굴이 말이야 너무 생생하게 촬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 요한의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중요한 단어는 보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보고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본문의 32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늘로서 내려와가지고 임하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의해 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본대로 증거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여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온화함을 나타냅니다. 특히 비둘기는 성령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메시아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의식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여기서 뭐 가난하다 하니까 말이죠, 무슨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상처받은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어가지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말이죠, 죄와 그리고 또 사단의 소유물이 되어가지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말이죠, 이어령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 숫필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산하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릴 때 한 마을에서 경험했던 일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염을 길게 길러가지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 할아버지가 30여 년 동안 수염을 길렀다니까 얼마나 길게 꼭 말이야 길을 걸어가면 무슨 꽃바구니를 갖다가 이렇게 턱 밑에 달고 다니는 거 이렇게 보였대. 그 사람마다 지나가면 다 쳐다보고 쳐다보고. 근데 그 동네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할아버지 수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 할아버지 저 수염. 근데 한번 물어볼 일이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말이야 물어보려니까 겁이 나 그래가지고 물어보지 못하고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가 동네 정자나무 밑에 앉아셔가지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는가 보다 찾아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수염에 대해서. 그래 뭘 물어보냐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주무실 때에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불 밖에다 내놓고 주무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 이불에 넣고 잤는지 뭐 밖에 내놓고 그걸 누가 생각해 봤겠어요. 그러니까 애야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이불에 넣고 자는지 밖에 내놓고 자는지 오늘 밤 내가 잠을 자보고 내가 내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네 만날 때 이야기를 해주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밤에 이제 저녁에 딱 주무실 때 수염을 갖다가 물어봤으니까 이불 안에다가 딱 넣어놓고 자보니까 뭔가 답답하더라는 거죠. 답답해. 그래서 말이죠. 또 이불 밖에다가 딱 내어놓고 보니까 아니 뭔가 좀 쓸쓸한 거예요. 넣어도 그렇고 불편하고 밖에 내놔도 불편하고 생각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주무셨는데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30여 년 동안 자신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을 갖다가 이불 속에 넣고 자야 하는지 이불 밖에 놔놓고 자야 한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많고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완벽한 대답이 뭔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보면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슨 말이죠? 귀신이 들린 점장이처럼 강적으로 막 날뛰어야만 성령 받은 것처럼 말이죠. 생각하는 사람이 막 통성으로 과음을 지르면서 광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 것을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단에 가면 또 어떤 말이지 기도원에 가면 걔도 방언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걔도 방언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광적으로 말이 과음을 지르고 막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성령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들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세요. 다른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의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그분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께 죄짓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이요 성경에 보면 성령에게 죄를 짓는 네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짓는 죄네. 첫째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 하면 사특한 말로 성령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는 성령님의 감동, 하심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전도를 받을 때에 성령님의 근고와 감동을 거역함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누군가가 말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이야 역사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는 범죄를 갖다가 성령을 거스리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이죠. 옆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옆길로 가고 생활 속에서 다른 길로 가고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네. 야, 너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가 옆길로 가느냐? 너가 기도했다 하면서도 너가 옆길로 가느냐라고 성령이 근심하게 되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적하는 특정한 죄와 잘못을 믿는 자들이 고백하지 아니하고 불을 끄듯이 말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님보다 앞서면 성령님이 그냥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분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물로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두 가지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 침례, 하나는 성령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침례는 뭐고 성령 침례는 뭐고 조금 이렇게 머리가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물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말합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과 해결을 촉구하는 그러한 그것이 물침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도록 물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 침례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베프티즘, 헬라어 언어로는 베프티조, 물에 담근다, 물로 씻는다, 모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과 우리의 옛사람을 물에 담궈가지고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교단의 다른 데서는 세례를 주느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산속에 도망가가지고 동굴에서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줬다는 역사적인 그런 그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이 없는 지역에서 침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 교단은 침례를 그대로 고수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침례를 주는가? 그런 시선과 연합입니다.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 가지고 과거의 죄와 그리고 잘못과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옛사람을 물에 갖다가 담가 가지고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나는 구원이 주어진 것이고, 교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내과에서나 강가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롭게 거듭났다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보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옛사람을 물에 담그고 씻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물 침례를 주었고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 침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으로 먼저 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혼을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아멘.